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부잣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집에, 그리고 인큐베이터나 뭐 이런 좋은 환경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스펙이 좋은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살았고, 가정적으로도 보면 줄줄이 남자 여자 동생들이 있고, 성경에 출생 때만 아버지 이름이 잠깐 비쳤다가 어머니는 계속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일찍 아버지를 여였고, 또 사역을 할 때도 동생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오신 그 마음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가 보네. 저는 궁금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궁금하죠? 이렇게 돼야 뭐가 이게 죽이 맞지.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뭐하라? 품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집 가족 다 버리고 시집장가 안 가고 그냥 노방 전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다가 결국은 핍박당해서 순교하는 것만이 우리가 본받을 그런 삶이 아니고, 주어진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을 저마다 살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사는 마음가짐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것은 삶의 모양과 모습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살으셨나? 오늘 6절, 7절, 8절을 통해서 6가지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따로 뗄 수 없는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예요. 나눌 수가 없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원래 하나인데 이 하나됨을 싫어하신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 도전, 나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그 누구도 행하지 않은 그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의미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모양과 삶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행하지 않은 그런 시도를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육을 입고도 사역을 할 때 편안함, 안락함, 어떤 만족에 거하지 않고 끊임없이 약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또 자기 고향 나사렛이나 자기가 사역했던 가버나움에만 머물지 않고 두로와 시돈과 예루살렘과, 그리고 명절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분명히 무슨 작당을 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현실에 자기 만족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받은 신앙과 믿음에 그냥 감사만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은혜 또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 어제의 나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삶에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 두 번째 마음은 비움입니다. 여러분, 안정된 삶을 살다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저절로 도전이 됩니까? 안 되죠. 내 생각이나 나의 편안함을, 나의 굳어진 그런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지 않고는 새로운 삶의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지우는 것을, 이기는 것을 여기는 비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됩니다. 이렇게. 비울 때 여기에 새로운 게 채워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비우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비워지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워서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떡해? 이게 없으면 불편하고, 이게 없으면 힘들고, 이게 없으면 뭐 어떻고 부정적인 것을, 비워지는 그 상태만을 보니까 아까워서 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울 때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채우는 것이 있어요. 채우는 것.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내려놓고, 하늘 보좌도 내려놓고, 그 영광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비우는 삶입니다. 비우는 삶.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은혜 받고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물질을 비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도한테 가지고 와서 궁핍한 사람이 없도록 다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을 비웁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흩어지고, 또 어디에 가서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 번째 초대교회 교인들이 비우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을 비웁니다. 생명을. 죽음은 죽으리라. 초대교회 때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감옥에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을 비울 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삶을 다 비웠을 때 이 그들의 믿음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들의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욕을 먹을까요? 비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채운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는 것도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 다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란 뭐냐면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비우십시오. 뭐 있어야 비우죠. 그래도요 비울 게 있어요. 비울 게 있어요. 또 시간도 비우십시오.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그런 시간만 정해놓고 바쁘다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도 비우고, 이웃을 위해서도 비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비우고, 그리고 내 삶도 좀 비워야 돼요. 분주하고 내가 할 일, 먹고 사는 일에만 피곤해서 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파김치 돼서 들어온다면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좀 비워놓고, 말씀 보는 시간도 좀 비워놓고, 또 전도하는 시간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조금 이 비울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역설적으로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채웠냐로 성공을, 실패를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만큼 비웠냐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7절에 계속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 사람과 같이 됐는데 무슨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됐다고요? 종의 형체. 왜 하필이면 종일까요? 이건 섬김을 의미합니다. 섬김. 인간이 돼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왕의 모습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양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섬기러 온 거예요. 섬기러. 내가 부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세 번째가 섬김입니다. 섬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특징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명예가 아니고 어떤 권세가 아니라 섬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섬김이 없어지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런 교회 직분의 의미가 섬김인데 그걸 안 하면서 교회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섬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허리 굽혀 섬겼다면 우리는 엎드려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들고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섬겼다면 우리는 감히 쳐다도 못 보면서 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세상이 그리고 신앙이 변질되다 보니까 섬김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누군데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러고, 관심을 안 가져준다고 그러고, 대접을 안 해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비위를 맞춰주다가 보니까 섬김이 아니라 그냥 대접하다가 목회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세 번째 마음이 섬김이라는 것을 보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섬김의 마음을, 그래서 이 연말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그저 이 마음으로 마음껏 한번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 네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낮춘다,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이 정도다, 뭐 교만할 수 있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병이어를 일으켰으니까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왕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왜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의 몽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겸손이라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양보하는 게 겸손입니다. 당연한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네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양보하는 겸손이다. 자, 다섯 번째 8절에 계속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 반대가 마귀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고,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은 가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본인이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삶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삶의 원칙이 뭡니까?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주일 교회 갈까요 말까요? 감동을 주어보소. 그래서 혼자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쉬라고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까요? 자기 뜻에 순종하는 걸까요? 이건 애들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자기의 교만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기도해서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 그건 역시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영적인 걸 얘기해도 역시 결론은 자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해라, 기도해라, 섬겨라, 이웃과 과부와 또 고아를 도와라, 공의를 행해라, 정의를 행해라, 이런 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지. 그저 기도해서 그때 감동되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만 그런 순종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응답을 여전히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내 뜻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 이렇게 왜곡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어떤 마음일까요? 죽는 거예요. 죽음. 자, 다들 예배 마치고 한 차로 한강으로 가겠습니다. 어느 다리가 좋을까요? 여기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왜 죽어야 됩니까?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으로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죽음은 뭐에 대한 대가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데도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죄를 위한 그런 죽음입니까? 사람들의, 우리의 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그런 죄죠.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한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책임져 주는 마음이에요. 분명히 죄가 있어서 너 이것이 나빠, 너는 죄인이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내가 대신 져주는 거예요. 이게 죽으심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해서 영적인 걸 이제 분별할 수준이 되면 어떤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너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믿음생활 이래야 돼. 성경 봐라, 성경 지적해주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런데 그건 아직 덜 익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책망하고. 은혜의 최고봉은 뭐냐 하면 분별은 해요. 판단은 해요. 그런데 반응이 뭐냐면 그 허물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 너의 잘못은 이거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이것이 내 허물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그 비판은 보다 우리에 대한 비판은 더 신랄하겠죠. 예수님이 나를 보며 얼마나 나쁜 놈이라고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고 목사라고 명함은 가지고 다니면서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도 안 하겠죠. 개의 자식아, 멍멍이의 아들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이 허물을 위해서 본인이 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안다고 막 지적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마치 내가 바르고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뭔가 좀 깨달았고 알게 된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바르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요. 그 결과 모든 비난을 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허물로, 그가 져야 될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실수를 내가 대신 감당하든 또 그 실수의 대가를 내가 같이 책임을 지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6가지의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 9절, 10절, 11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러므로라는 말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9절, 10절, 11절은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그러면 6절부터 8절까지의 주어는 누굽니까? 6절에 그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추고 복종하고 결국은 죽었어요. 꼴까닥.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꼴까닥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아무것도 내세운 게 없었어요. 뭔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9절에요,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높이는 건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낮아지는 건 누가 하는 거다? 내가.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거꾸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존귀를 받고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고 뭔가 직분을 가지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감투를 쓰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이걸로 함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 같은 일자무식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성공적인 어떤 삶을 높아진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뭐 그런 간증도 많이 하잖아요. 사업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교회도 막 채우고 선교도 하고 막 이 계약만 인천항에 배만 들어오면 그런 생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비우고 마지막에는 뭐 하는 거다? 꼴까닥 하는 거예요. 꼴까닥.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우리를 높인다. 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높아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육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니고 그 일은 누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장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긴가민가 할 필요가 없어요. 전화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을 테니까 낮아질 테니까 꼴까닥 할 테니까 반드시 나를 세워줘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머리에 싸매고 궁리하고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고난의 길을 고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육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당연하게 높이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인생이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는 게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고 신앙이 꼬이고 삶이 꼬이고 관계가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드냐, 믿음이 안 자란다, 뭐 한다 핑계를 대는데 내가 볼 때는 다 핑계고 변명이고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일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나님이 하실 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성공하고 부흥하고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됐다고 해도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면요 욕을 먹어도요 몇 사람밖에 욕을 안 먹어요. 근데 한국의 유명한 교회로 성장을 하면 욕이란 욕은 전국에서 먹고요 전 세계적인 욕을 먹어. 저는 욕을 먹어도요 여러분들 몇 명 다른 사람들은 나의 존재도 모르니까 욕해봐야 여러분들 욕만 먹으면 돼요. 그렇게 별 부담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에 가장 긍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세요. 축복하면 기복이다, 구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복의 모양과 종류는 다 다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베풉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오늘 6가지. 평소에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하지 않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결국은 그 얘기는 결국 한다 안 한다. 정말 마음만 있어요. 마음만. 원함만 있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 짐을 함께 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하기 싫어하는 것이다.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나는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겠지. 이 남편이 내 수고를 알고 나를 인정해 주겠지. 환경이 더 나아지겠지. 이런 거에 신경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왜요? 그것은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되든 안 되든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양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속을 비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속이 썩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죄를 누가 짊어져야 됩니까? 누가 짊어져야 돼요? 더 크게 안 들려. 누가 짊어져야 돼요? 김정석 권사님 누가 짊어져야 돼요? 석석이는 고집센 아들의 그 죄를 누가 짊어져야 돼요? 한 집사님 너무 짊어지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꼴까닥 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나 안 떠오르나 뭐 한 번 기도하고 쳐다보고 한 번 기도하고 쳐다보고 그러니까 안 오니까 혈기가 막 왁 해가지고 다 쏟아버리고 근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평생을 하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변화를 기대하고 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해보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를 또 품으시는구나. 이걸 맛보면 이게 재밌어서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는 것을 오늘 배웠으니까 이 마음만 품고 이것만 꾸준하게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